아미타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을 찢는 배신을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주고 진심을 다 바친 이에게 칼날 같은 말로 상처받을 때 그 아픔은 세상 어떤 고통보다도 깊고 오래 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렇게 원망과 분노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며 마음속에는 미움의 덩굴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륵보살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신은 불행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커다란 복이다. 처음 들으면 잔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인과와 윤회를 꿰뚫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 모든 이별, 모든 배신은 결국 마음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 놓인 하나의 관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지금 당신의 아픔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문임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법문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영혼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300년 넘게 세월을 견뎌온 고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영소사. 이 절의 주지는 해각선사라 불렸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눈에 그는 거의 살아있는 보살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입에는 자비가 서려 있고 목소리는 언제나 온화하고 따뜻했으며 낡은 회색 가사를 입고 있어도 한 점 먼지 없이 정갈했습니다. 누구든 어려움이 생기면 해각 스님께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늘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도왔습니다. 절에서 거두는 향불 돈으로는 사찰의 기본 살림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산 아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아가던 해각선사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 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찰의 보물, 바로 계산조사가 직접 필사한 능엄경 고봉과 역대 조사들의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물은 그의 제자 명예였습니다. 1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해각선사는 절문 앞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뼈만 앙상한 고아였던 그 아이는 진흙탕 속에서 떨며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그날 이후 명예는 영소사에서 자랐습니다. 해각선사는 손수 글자를 가르치고 경전을 하나하나 읽어주며 자신이 평생 닦아온 선법의 정수를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에게 명예는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잇는 존재, 영소사의 미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명예 또한 스승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머리가 총명하고 수행에 정진하며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겸손하고 온화했습니다. 사찰의 모든 스님이 그를 칭송했고 해각선사 또한 이 아이야말로 나의 법맥을 이을 자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있을 대법회에서 그는 명예를 영소사의 차기 주지로 공식 임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달은 희미하고 바람은 것에게 불었으며 선사의 마음 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전, 그는 잠에서 깨어 절을 순찰하던 중 뒷마당의 헛간 근처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독사의 숨결처럼 서늘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는 산 아래 큰 전당포 주인의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명혜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주인님, 그 늙은이는 나를 완전히 믿고 있으니 경계가 허술합니다. 새벽 3시면 경전과 사리를 모두 꺼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 뒤에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둘째 제자오신 이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일이 끝나면 약속하신 은전을 잊지 마세요. 그 순간 해각선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돌지 않는 듯 얼어붙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누군가가 맨손으로 쥐어짜는 듯했고 한 방울의 눈물조차 뜨거운 피처럼 흘렀습니다. 그날 밤 해각선사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좌선하듯 방 한가운데 앉아 두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머릿속은 끓어오르는 물처럼 들끓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마치 느린 영상처럼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 진흙탕에 무릎 꿇고 스승님 하고 부르던 어린 명예의 눈빛, 처음으로 반야심경을 외우던 그날 기쁨에 머리를 쓰다듬던 순간, 그리고 몇 달 전 직접 쓴 선법의 요결을 전해주었을 때 눈물로 맹세하던 그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칼날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내가 너무 집착했나? 혹시 내가 가르친 법이 잘못된 걸까? 의심과 괴로움이 교차하며 마음을 찢었습니다. 잠시 후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15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7살짜리 아이가 어찌 그런 마음을 품겠는가? 그는 애써 믿었습니다. 명예가 잠시 세속의 유혹에 눈이 멀었을 뿐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이 밤이 지나면 진심으로 그를 불러 타이르자. 스승의 정과 불법의 가르침으로 그를 다시 일깨우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두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명혜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까 두렵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답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모든 게 착각이라면 이 관계를 스스로 깨뜨릴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며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가 되자 정적을 깨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경각 쪽에서 바람결에 섞인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선사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 아래 2개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나무 상자를 안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천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 의심할 여지 없이 명예와 오신이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명예의 눈에 스승을 본 놀람과 당혹이 스쳤지만 곧 냉철한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상자를 떨어뜨렸고 능엄경 고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켰군요. 이제 됐습니다. 15년 동안의
연극도 끝이네요. 멈춰라. 해각선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내게 이런 짓을 하는가? 명예는 천천히 걸어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난 당신이 싫어요. 매일매일 자비를 말하면서도 교만한 그 얼굴이 역겨웠어요. 당신의 위선이 싫었고 당신의 설법이 공허했어요. 그래서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요. 그는 두 손으로 스승의 어깨를 밀쳐버렸습니다. 노쇠한 해각선사는 균형을 잃고 돌계단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며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명예와 오신이 경전과 사리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흘 후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이던 저녁 무렵 해각선사는 절 뒤편 낭떠러지 끝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생기를 잃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경전은 도둑맞고 사랑하던 두 제자는 사라졌다. 절의 대중들은 연민과 의심이 섞인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스승이 제자를 잘못 본 거야. 그 말들이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그의 마음을 베었다. 결정적인 상처는 명예의 방 밑에서 발견한 한 장의 편지였다.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스승의 신뢰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비웃었는지가 적혀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다. 해각선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부처님이시여, 세상의 진정한 마음이란 없는 것입니까? 인과와 보응이란 결국 다 헛된 말입니까? 그는 발끝을 낭떠러지로 내디뎠다. 모든 것을 끝내려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 아래서 왜 한숨을 쉬십니까? 돌아보니 어느새 한 노승이 서 있었다. 둥근 얼굴에 환한 웃음을 머금고 낡은 자루를 어깨에 맨 뚱뚱한 승려였다. 스님이라기보다는 떠돌이 장사꾼처럼 보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해각선사가 묻자 노승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이름이야 중요치 않지요. 그냥 바람 따라 이 산 저 산을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루에서 물병을 꺼내 건네며 말했다. 얼굴빛이 어둡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웃음을 보는 순간 해각선사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위로의 말을 기대했지만 노승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잘 됐군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해각선사는 귀를 의심했다. 좋은 일이라니요. 제자가 배신했고 경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좋은 일입니까? 노승은 웃음을 거두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빚을 지고 삽니다. 그 빚을 갚을 기회는 흔치 않지요. 배신당하는 일, 바로 그 고통이 전생의 빚을 갚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첫째는 정의빚, 둘째는 은혜빚, 셋째는 원의 빚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고 무거운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집의 빚입니다. 해각선사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단지 세 번째까지의 빚을 갚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착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윤회의 굴레가 끊어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노을빛이 금빛으로 번지고 주변에 산세가 흔들렸다. 해각선사가 눈을 깜박이는 순간 눈앞의 노승은 이미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 무한한 자비의 광명을 내뿜는 위대한 보살, 바로 미륵보살이었다. 해각선사는 눈부신 금빛 속에서 숨을 삼켰다. 눈앞의 노승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광대한 자비를 품은 미륵보살의 현신이었다. 미륵보살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해가가, 그대는 네 번째 빚이 무엇인지 아는가? 선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자비로이 가르쳐 주옵소서. 미륵보살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바로 아집, 즉 나라는 착각의 빚이다. 정의 빚, 은혜 빚, 원의 빚. 모두는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 뿌리에 나라는 집착이 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의 근원도 바로 거기에 있다. 보살의 음성이 절벽 사이를 울리자 해각선사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 네 벽이 사라지고 사방이 투명한 거울로 변했다. 거울 속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수많은 장면이 나타났다. 첫 번째 장면에서 그는 위풍당당한 장군으로 서 있었다. 그 곁에는 믿음직한 부장, 바로 명혜의 전생이었다. 그러나 그 부장은 적국의 금전에 눈이 멀어 군사를 배신했고 해각은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죽기 전 그가 외친 독한 맹세가 천지를 울렸다. 다음 순간 그는 부유한 상인이 되어 있었다. 명예는 그의 양자로 태어나 있었다. 그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재산을 모두 물려주려 했다. 그러나 양자는 외부의 유혹에 빠져 그의 생일잔치날 독이 든 술을 건넸고 해각은 쓰러졌다. 눈을 감기 직전 그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의문이 가득했다. 그 뒤로도 장면은 끊임없이 바뀌었다. 어떤 생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였고 또 어떤 생에서는 자신이 배신자였다. 어느 생에서는 권력을 위해 형제 같은 벗을 팔았고 어느 생에서는 욕망을 쫓아 아내를 버렸다. 살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자존을 버린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짧은 쾌감이 스쳤지만 곧이어 찾아온 것은 깊고 어두운 공허였다. 해각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장면들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자신과 명예는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윤회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그 고리를 이어온 것은 다름 아닌 나라는 집착이었다. 내가 옳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그들을 수없이 되풀이된 생으로 끌어내렸던 것이다. 해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살이시여,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미륵보살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종을 묶은 자만이 그 종을 풀 수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묶은 것을 그대의 마음으로 풀어야 한다. 그 말과 함께 눈앞에 또 하나의 형상이 나타났다. 초췌한 얼굴 후회의 눈빛, 바로 명예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스승님,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원한을 갚으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오히려 천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스승님의 은혜가 밤마다 제 가슴을 찔러옵니다. 해각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전 같았으면 분노와 원망이 솟았겠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감정 자비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명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명예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해각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히려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위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너는 나를 깨우치게 한 보살이다. 그는 합장하고 명예에게 깊이 절을 올렸다. 그 절은 수많은 생에 쌓인 원한을 녹이고 마지막 남은 나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했다. 그 순간 무겁게 감싸고 있던 쇠사슬 같은 업이 끊어졌다. 공중에는 따뜻한 빛이 흘러내렸고 명예의 얼굴에서도 고통이 사라졌다. 두 사람의 영혼은 마치 긴 세월의 고리를 끊어내듯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다. 금빛이 사라지자 해각은 다시 절 뒤에 낭떠러지에 서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맑았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해각이지만 더 이상 어제의 해각이 아님을 느꼈다. 해각선사가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절 뒤에 낭떠러지였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였고 공기는 맑고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해각이지만 더 이상 과거의 해각이 아님을 깨달았다. 가슴 한가운데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흘렀다. 그 평화는 모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옷의 먼지를 털고 절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단 3일 만에 주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어제까지의 슬픔과 괴로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넓고 맑은 빛이 감돌았다. 해각선사는 모든 대중을 법당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능엄경과 사리는 더 이상 이 절의 보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연이 닿아 떠났을 뿐이다. 진정한 보물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자각과 자비다. 그날 이후 해각선사는 배신이라는 말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법을 설하고 중생을 제도했지만 그 가르침은 더 이상 경전의 문장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말은 삶의 고통을 품은 이들에게 직접 닿았다. 법당에는 눈물을 닦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잔잔히 흘렀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영소사를 찾아왔다. 초라한 옷차림에 눈빛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해각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어리석음을 갚기 위해 남은 생을 고행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해각선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일으켰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칼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가 되었느니라. 어제의 일은 어제의 죽음으로 보내고 오늘의 일은 오늘의 탄생으로 맞이하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마치 모든 원과 죄가 눈 녹듯 사라졌다. 아무도 몰랐다. 그 수행자가 바로 그때의 명예였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도 몰랐다. 한때 온 절을 뒤흔든 그 배신이 결국 두 생명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연이 되었음을.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더 변덕스럽다. 그러나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상처와 배신 속에도 자비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칼끝이 당신의 마음을 찢을 때 그것이 당신의 전생의 빚을 씻어내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 순간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해탈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인연을 미움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집니다. 이 채널은 그런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등불 하나를 더 밝혀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참여가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불.